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우리처럼 인격이셔요. 인격체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 깊이 있는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새록새록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분위기를 잘 타셔요. 분위기를. 네. 예수 믿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네, 성경에서 그 비밀들, 원인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데 그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반대급부에서 뭔가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도 저자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플러슨 학교의 성교학 교수거든요. 27페이지에 보면 자기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나는 신자가 된 후에 오히려 신자가 되기 전보다 더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찰스 크래프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단이라면 누구를 더 공격하겠습니까?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당신의 친구인가요? 아니면 예수께 헌신되어 당신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당신의 적인가요? 여러분, 어느 편에서 사단이 공격할까요? 너무 명확하죠? 네. 그런 다음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 할수록
성도들이죠. 그들의 가족이 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병사가 도망이나 은신이나 전투 중 어떤 경우에 전쟁에서 패배합니까? 여러분, 병사가, 군인이 도망치고 은신하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까? 패배한 자입니까? 도망치는 것도 패배한 것이요, 가만히 은신해서 있는 것도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병사는, 군인은 전쟁터에 지금 왜 부름받은 거예요? 적과 싸우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하도록 전쟁터에 부름받은 게 군인이죠, 군인. 성도를 일컬어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병사로 모집된 자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할 때 표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편이 되면 정반대편인 마귀가 이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함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얻어 완전한 그 체험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상태 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3번 시험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땅인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길이 열리질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길을 열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루는 잠을 자는데 환상 열리죠.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손짓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라는 거구나 해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게 됐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 마을로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상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 병사들이 많이 주둔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좀 믿는 유대인들이 좀 남자가 한 몇 명만 되더라도 금세 회당을 지어서 저들이 모일 텐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강가였죠. 강가로 찾아가서 그 당시 누구를 만나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나중에 초청을 해서 그 집이 바로 빌립보 지방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늘 16절에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 그곳으로 가다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이 따라오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번만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만 그랬어도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여러 날을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존중받아야 되고 주님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돼야 되는데 이 귀신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까요? 금세 귀신에게 관심이 다 쏠립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이 상황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귀신에게 관심이 싹 쏠려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만난 거죠. 그래서 괴로워요. 심히 괴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외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즉시 나갔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말하자면 신내림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용한 거지, 용해.
오늘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도 용하게 알잖아요. 귀신처럼 알잖아요. 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이익,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종의 주인이 되겠죠. 근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물어도 뭐 아무것도 몰라. 이 맹탕이 맹탕. 그러니까 손님이 뚝 끊겨요. 소문이 났어요. 그 있잖아. 그 점치는 그 종, 이제는 아무 능력이 없더라고 소문나면서 쫙 빠져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주인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어디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장터로 데려갑니다. 장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고라예요. 아고라. 아고라는 이제 장터이기도 하고 여기서 공개적인 재판도 하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아고라로 데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신라가 도무지 성을 막 요란하게 해서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막 성을 뒤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일제히 고발을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상한 몸 가진 채 감옥에 갇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왜 갔어요? 본인이 원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입니다. 거기도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결국은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보냄받아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보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 이 말이죠. 마귀가 공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영적 전쟁이 당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편에 섰어. 그러면 예수 편의 반대편은 누구예요? 마귀 편이잖아요. 마귀 편에서 보면 예수 편이 되면 일단 적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이미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깨어 일어나서 가만히 은신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군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막 싸워, 적극적으로 원수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되면 적도 긴장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고,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질 만큼 고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에 매여서 주님이 보내는 지역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그 평범한 삶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민속놀이 씨름 아니에요. 네, 경기하는 씨름 아니고 레슬링 같은 격투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라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해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들이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여전히 어때요? 현장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여행의 그 결과들은 참 놀라웠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서가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얼핏 살펴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이제 인사말 하고 있는 것이 16장인데 이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6절까지 그 인사말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인사말을 할 때 여기 1절에 우리 자매 베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매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에베네도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합니다. 또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나와 함께 갇혔던 그리고 내 친척인 안드로니과 유니아 뭐 이런 등등의 쭉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이 16절 안에 35명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섰을 뿐만 아니라 바울 위해서 모금을 다 들여서 심지어 목숨이라도 들여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이와 같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사역은 곧 성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5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막 화가 났던 이 주인이 재판에 넘겨서 채찍을 맞게 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이 감옥 그 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밤중 아마 자정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좀 빠져나갈 출구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련의 그 시간, 그 시간에 바울이 실라가 취했던 태도가 뭔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 고통의 경점에 살고 있습니까? 해결책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혹시 그런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그 고통의 시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다면 이 한밤중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스러움이 22절부터 24절에 있는 것이죠. 옷을 찢고 벗기고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깊은 옥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착고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뭘 했다고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 누가 듣습니까? 거기 함께 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에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실컷 맞고 착고에 채워서 억울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차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예. 여러분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간수?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간수? 간수는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간수는 못 들었던 것 같고, 누가 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들으셨죠. 우리 주님이 그 찬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소리내어서 찬송했더니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옥토가 진동을 하더니 다 열려버린 겁니다. 뒤늦게 이 상황을 좀 감지하고 자다가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린 걸 보니까 큰일이야.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간수가 갑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가?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됩니다. 앞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도 옥문이 한번 열린 사건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누구 때 그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그 결과 신기하게 천사가 와가지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그냥 가니까 따라와 해서 따라가니까 드르륵 열려요. 자동문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자동문이. 아이디어가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동문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여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날이 새어가지고 멀쩡히 그들은 지키고 있었거든요. 파수하고 또 파수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보지 못했고 마치 도깨비 감투 쓴 것처럼 유유히 지나가서 로데라고 하는 그 계집 여종 앞에서 내가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뒤늦게 깨닫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 간수들 다 죽여라 했단 말이죠. 간수들이 죄수들을 잘못 지키면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미리 차라리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외치죠.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급했던 모양이에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뛰어 들어가죠. 등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딱 들어가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그 다음 이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여기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저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기 원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쨌거나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죄수들이 다 있거든.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1초도 망설임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쇠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드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옥문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어요? 어떤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찬송 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우리 기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가 첫 단계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저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바울과 실라처럼만 해보자. 다시 한번요. 바울과 실라처럼만 해보자. 근데 그렇게만 해보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되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멀린 케르도스 목사님 쓰신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볼 수 있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책을 내가 한번 따라서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물론 성경 이야기예요.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이 생생하게 어떻게 현장 속에서 적용되었는지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처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의 한밤중 같은 인생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빛이 보이지 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없었던 것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역사하십니다. 찬송은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시편 119편 3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9편 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열어보면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우둔함이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것이 진리로구나. 깨달아지고 이것이 빛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폐가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질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간신히 이렇게 문을 열고 앞에 저 보이는 나무가 하나,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갈 힘도 없는데 안간힘을 해서 다 가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나무 밑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바둥바둥하면서 겨우겨우 그 나무 밑에 도착합니다. 근데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기도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일 기도로 내 병이 나을 수 있었다면 나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까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요, 그 시간부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찬송을 2시간 반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폐출혈이 멈춰버렸어요.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전염병 걸린 거예요. 전염병. 그 당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저 격리할 뿐이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이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 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저울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이 저울이요, 우리 저울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무게 이렇게 달아보는 저울만 생각할 거예요. 올라가서 재는 그런 저울 말고 이렇게 들어서 재는 저울이 있죠. 그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줄을 놔가지고, 아시죠?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내려갔고 한쪽은 쭉 올라갔어요.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거운 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을 보니까 찬송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내리 밤낮으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밤낮으로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이틀 밤낮 그렇게 찬송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이 전염병 싹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요. 대부분 정말 진실한 성도라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죠.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세미한 소리도 다 들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배분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또 찬송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둠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천상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어둠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그런 빛만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시겠어요? 네, 같이 찬양합시다.